보다 크니. 아멘. 예.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할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나?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고, 내가 건강한가? 내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감사할 게 별로 없고, 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진학이 되고 취업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를 이야기를 할 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감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집을 샀는데 집값이 몇 억이 올랐더라,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 진급이 되고 연봉도 오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인데도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됐다, 감사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의 대상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나면 감사할 게 별로 없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감사할 게 우리 가운데는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감사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겠죠. 저는 6년 동안 병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감사할 거예요. 이거 빨리 끝나야 되지. 예. 이러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뭐라 그러죠? 선하고 아름답고 뭐라고요? 마땅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매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야, 그래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분이시잖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여러분, 진짜 멋지세요? 예.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주로 뭘 많이 해요? 찬양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이 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런 매력에 푹 빠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보면 저절로 막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 막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 야, 괜찮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팔짱 딱 끼고 우리를 그냥 째려보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우리 성경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던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뭐하기 시작하셨어요? 세우기 시작하셨고 또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기 시작하셨어요. 또 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고 상처를 뭐라고요? 싸매셨다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도 한번 볼까? 13절과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오게끔 만든 다음에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견고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불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 각자를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배후에서 나를 위하여 지칠 줄 모르고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고 병을 고쳐 주시려고 하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듯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쉼없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날 위해서 일했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121편 볼까요? 한번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3절에 보세요. 우리를 또 지켜주시는데 뭐 하지 않고 지켜주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는 졸아요 안 졸아요? 졸아요. 우리는 피곤하면 또 잠도 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은 휴일도 없으시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당장 눈앞에 뭐 주어진 어떤 결과물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주어질 결과물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결과물들이 많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좀 몸이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실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내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실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찰에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교회 제가 임시 당회장이 됐어요. 당회장,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책임지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한 30여 명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10몇 명을 계속 보내가지고 설교를 시켰어요. 교인들 누가 마음에 드나 했더니 아무도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참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 교회 담임 목사 찾으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겠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 교인들하고 맞는 담임 목사님을 찾으려고 계속 저에게 목사님들을 알게 해가지고 계속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한 분이 마음에 든다 해서 다음 주 오전 예배 끝나고 제가 오후에 가가지고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예. 투표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안 되면 또 꽝이에요. 또 제가 또 힘들어요. 또 30명의 성도도요 다 영적인 입맛이 다르니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맞는 목사님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 좀 어렵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거기에 축 처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일하고 애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 볼까요? 한번 시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4절에 보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인자는 사랑을 말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또 뭐가 하늘의 궁창만큼 높다고 말하죠? 주의 진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심으로 대하시는구나. 나를 대충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진심으로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시편의 기록자가 너무 감사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물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삶 전체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까?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쉽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빠, 자녀들이 나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겸손한 사람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요, 아리송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늘 겸손하셔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늘 겸손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사는 게 가치 있고 멋있는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삶의 그 방향대로 살려고 힘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 하는구나. 그렇다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 주시고, 사람 만날 때도 늘 겸손한 태도를. 그렇게 취하시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돼 있어요. 존경받게 돼 있어요. 야, 저분은 참 겸손하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지 11절의 말씀 볼까요? 11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날 보고 계시지?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시지?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의식이 많아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잖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기도 하려고 이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고민이 뭐냐? 제가 처음에 이 병에 걸렸을 때 1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냐? 네가 믿으려고 노력한 거다. 근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와 실제로 믿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제가 노력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세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병에 걸려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하신다고 믿고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병이 더 악화되어 버렸거든요. 이걸 제가 풀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 답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와 믿는 건 다르다. 그래서 6년 동안 고민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나님 왜 하셨냐면 그 전에 어떤 어떤 성도와 외부 성도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자기 주변에 신실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 자기가 이걸 이해할 수 없다. 문자가 왔길래 제가 카톡했다 그랬어요. 나도 1년 동안 내가 믿음을 했는데 나도 이거 이해하지 못한다 썼거든요. 근데 그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카톡도 읽으시는구나 그런 거였어요. 야, 하나님은 내 카톡도 읽으시는구나. 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카톡도 잘 쓰셔야 돼요. 읽으시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길 원하세요. 카톡을 쓸 때도 여러분 잘 쓰셔야 돼. 애들 막 욕을 막 쓰고 하는데 청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쓰는 카톡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 경외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의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게 여호수아 23장 24장이 나와 있는데 딱 가르침은 딱 하나의 주제에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방 사람과 참 돈도 많이 벌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사라지게 되면 너희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된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 보세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고 아내들도 수천 명을 취하고 많은 재산도 드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론이 뭐였어요? 헛되니 해보니까 허무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행복하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11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게 살라고 하지만 또 그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뭐라고요? 인자하심을 뭐하면서 바라며 살아가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김영 집사님,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세요. 그 사랑은 과거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잘 사는 삶의 방향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사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한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멘. 그 사랑을 근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5절 없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면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느 장로님이 한번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고민하다가 철학 서적을 엄청 읽었대요. 샤르트르, 간트 뭐 이런 유명한 철학책을 열심히 읽었대요. 거기 안에 뭔가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읽어보면 항상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못 찾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답을 찾았대요. 근데 자기가 철학책을 읽느라고 많은 시간을 너무 허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는 철학책을 다 마당에다 갖다 놓고 불태워버리다는 거예요. 이놈의 책 때문에 내가 인생을 허비했다고. 왜? 많은 철학자들도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고 계신대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은하계에 별이 몇 개가 있다고 말하냐면 1천억 개, 천억 개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별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고 계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연구하는,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지구는 여러분 똑바로 되어 있습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까? 23도 기울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바로 있지 왜 기울어져 있을까? 여러분, 똑바로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지구가 회전하면서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회전력에 올라와 가지고 얼음을 만들어서 모든 지구 전체가 북극이나 남극처럼 얼음에 뒤덮이게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있으면. 그게 삐딱하게 있기 때문에 그 축에 있는 남쪽과 북쪽에 있는 데만 얼음이 덮여 있지, 만약에 똑바로 있게 되면 지구 전체가 얼음에 덮인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도 기울어져 있는 게 아주 수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신비롭다. 여러분, 또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달을 보잖아요. 달은 지구로부터 40km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달이 40km에서 점점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쓰나미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쓰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40km 딱 떨어졌기 때문에 쓰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오면 올수록 조류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계속해서 쓰나미가 밀려와서 이 육지를 바닷물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달과 지구 간의 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도 보면 우주라는 공간에 붕 떠 있습니까? 뭔가 줄로 묶여 있습니까? 우주라는 공간에 지구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간에 공중에 떠 있어요? 뭔가 줄로 묶여 있어요? 떠 있어요. 그냥 공 떠 있어요.
근데 이 지구는 특징이 뭐냐? 다른 별에 비해서 이게 스스로 돌잖아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속도감에 의해서 지구가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거, 힘에 의해서. 그래서 속도를 보면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별하고 부딪혀서 지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지만 중력이라는 것들을 딱 만들어 놓으셔서 중력의 끈으로 지구를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지구는요 그냥 빠른 속도로 튕겨나가가지고 다른 별들과 부딪혀서 지구가 완전히 무너져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기가 막힌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우주가 있다는 거죠. 그 수학적인 계산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 안에 사세요? 우주 밖에 사세요? 우주 안에 사세요? 우주 넘어 사세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주 안에 사세요? 우주 넘어 사세요? 우주 넘어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를 대충 만들어도 돼요. 본인 살 자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보통 집을 만드는 업체들이 사람이 자기 집을 만들면 꼼꼼히 만들잖아요. 왜? 내가 살 집이니까.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은요 대충 지어서 부실시공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하나님은 지구 우주라고 하는 곳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우주 넘어 제3지대에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우주의 질서를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동해안 가지고 바다를 보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확 밀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예요. 예. 안 그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8절과 9절도 볼까요 한번? 가사 믿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주도 하나님이 질서 있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지만 우주 안에 있는 지구 안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제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앞에 과일이 많잖아요. 이 과일은 다 콘크리트에서 딴 겁니까? 흙에서 딴 겁니까? 예? 흙에서 딴 거죠. 흙은 누가 만드셨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게 뭐예요? 흙이에요. 흙에다가 그냥 씨앗만 뿌리면 그래서 열매가 맺어서 우리를 먹게끔 만드셨어요. 어떻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와 이 자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과일을 먹으면서도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만드셨을까? 맛있는 이렇게 포도를 만드셨을까? 얼마나 여러분 보기도 좋아요. 다 드시고 싶잖아요. 그죠? 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뭐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진리를 말씀 안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야 안 하세요? 그대로 하시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얻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애를 가지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장애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장애입니다. 장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처럼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좀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 끝이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많은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말로도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뭐냐, 감사를 훈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